원래 저희 온누리교회 그 목회 스케줄에 따르면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 이제 두 주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 휴가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보통 예년에는 담임 목사님의 그 휴가 일정을 가운데 각 캠퍼스에 우리 부교육자들이 지명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또 말씀을 전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저희 대전 온누리교회와 세종교육과는 좀 약간 특수한 상황이어서 제가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설교를 하고 이제 다음 한 달은 저희 우리 부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똑같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18년 동안 온누리교회에 섬기고 있는데 교회가 2개월 안식월을 줬는데 작년 1월 달에 안식월을 1개월 쓰다가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는 바람에 코로나와 전쟁을 치르느라고 안식월을 쓰지 못했는데 교회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안 쓰면 취소된다고. 그래서 취소하면 너무 아까울 것 같아서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교회가 또 허락해 줘서 안식일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없더라도 외로워하지 마시고 기도로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유본문, 다음 주까지 자유본문인데 하나님이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개인적인 묵상 가운데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오픈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빌레몬서는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에 속합니다. 총 쓰인 단어가 335개밖에 안 되고 특별히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이 빌레몬서를 일컬어서 십자가와 또 복음이 가장 농축되어서 나타나는 실천적인 교리서다.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할 정도로 복음의 내용이 아주 깊게 배어 있는 이 실천적인 교리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귀로만 또 입으로만 듣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고 보여주는 삶의 실천서라는 거죠.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이제 1년 7개월 동안 지금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많은 변화들이 있었지만 어떤 그 가장 특별했던 시간이었을까 제가 이제 묵상을 해보다가 이 코로나는 많은 것들을 성찰해보는 시간을 주었는데 특별히 가정에 대해서 많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개역개정에는 이 본문 말씀이 내 집에 있는 교회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은 그대의 가정교회다라고 번역을 했죠. 코로나가 되면서 셧다운이 되고 봉쇄가 되고 재택근무가 늘어나게 되고 또 자녀들도 원격 수업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맞벌이 부부들이 서로 집안에 이제 모여 살게 됐죠. 늘 분주하고 쫓기는 삶을 살고 이렇게 사회적인 생활하는데 정신이 없었는데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인 이 가정의 생활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어떤 연구에 의하면 새 생명이 더 늘어나고 보통 이런 때면 더 이렇게 신생아들도 많이 태어나고 가정생활에 화목하고 또 아주 기쁨이 넘친다라고 했지만 이 코로나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황혼 이혼이 늘어나고 부부 갈등이 증폭되고 가정 문제로 경찰서 신고가 늘어나고 집 나간 청소년들이 더 우울증에 걸려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의외의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런가? 그 이유는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 공동체의 축복과 의미를 잃어버리고 늘 아버지의 역할이 사회적인 생활에서 돈을 벌어오는 것이고 또 어머니의 역할이 자녀를 집에서 밥 해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녀들은 학교 다니고 교회 다니는 걸로 다 만족해야 됐는데 교회도 셧다운이 되고 또 학교도 셧다운이 되고 직장도 폐쇄가 되다 보니까 다 가정으로 돌아와서 가정의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너무나 어색하고 힘든 거예요. 서로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큐티 나눔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혼자 하는 건 잘했는데 공동체적인 생활하는 거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치 않은 현대인들의 삶이 돼버린 거죠. 왜냐하면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아버지에게 주셨고 어머니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이 세상적인
물질과 돈을 벌기 위해서 밖에 너무나 많은 외유를 하다 보니까 교육은 공교육과 사교육에다가 다 맡겨버리고, 그리고 신앙생활은 교회 주일학교에다가 다 맡겨버리고, 교회는 그냥 부부는 파트타임 엄마 아빠 노릇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가정을 제사장 가정으로 세워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저는 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가정에 대해서 무책임했던 거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기독교가 로마에서 국교화되기 313년 이 2세기 동안에는 교회라는 패러다임이 이런 건물이나 빌딩이 아니었어요. 하우스 처치였어요. 가정교회. 예루살렘 성도가 5,000명이 넘었다라는 것은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게 아니라 가정교회가 수백 개가 있어가지고 5,000명을 넘었다라는 얘기지, 교회는 한 번도 가정을 벗어나서 교회를 이루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지하에 있던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황제가 믿는 예수를 나도 믿겠다, 권력에 편승하고 나도 조금 출세해 보기 위해서는 다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크리스텐덤 문화에서는 다 줄을 서가지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주일날만 되면 유럽의 거대한 성당에 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됐던 거예요. 이게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교회의 하나의 형태로 자림하게 된 거죠. 그런데 과연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예배와 교회 가운데 이런 초대교회의 공동체 형성이 있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오늘 말씀을 보면 내 집에 있는 교회다. 그러니까 집이 교회고 교회가 집이었다는 거예요. 교회 집 안에서 모든 신앙교육과 자녀의 인성교육과 공교육과 사교육이 다 이루어지고, 교회는 축제였던 거죠. 어떤 말씀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한 구절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 집에 있는 교회란 어떤 의미인가? 첫째는 초대교회는 실제 가정에서 교회 모임을 가졌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갇힌 사람이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며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군사가 된 아키뽀와 그대의 가정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바울은 발신자고 빌레몬이라고 하는 어떤 골로새 지역에 굉장히 부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유지. 그래서 그의 집을 오픈해가지고 가정교회로 성도들이 모이게 된 거죠. 그 집주인인 빌레몬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며 동역자인 빌레몬과 그의 자매 아비아는 누구냐면 그의 아내예요. 또 함께 군사된 헌신되었다는 의미죠. 아키뽀는 그의 아들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추정합니다. 그리고 그대의 가정, 집에 있는 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이 문안 인사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여성은 인구 숫자에도 포함이 안 됐고 아이들에게 인권이 어디 있었어요. 특히 이 시대가 로마 제국 시대인 것을 감안하면 로마 제국 시대는 마초식의 그 남성 우월주의 힘이 지배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혈육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시대가 아니에요. 남자답고 씩씩하고 용맹스러운 그런 군사 이미지가 큰 이 시대의 덕목이었기 때문에 노예라 할지라도 그 노예가 자신의 생각을 똑같이 닮았다 그러면 그 노예에게 자신의 유업을 물려주고 입양을 시키는, 자신의 친자에게는 유산을 안 물려줍니다. 그게 로마 제국의 입양 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혈육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자녀와 아내 모든 것 할 것 없이 노예들도 같이 가정에서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린다. 이거는 진정한 인류의 자유와 해방선언이라고 할 수 있죠. 아브라함 링컨이 인종차별 정책, 그 노예 흑인 제도를 폐지했던 것도 옛날 얘기고,
그것도 실제로 이루어지는데 1960년대까지 마틴 루터 킹이 시위를 했는데도 이 정도인데, 여러분 2000년 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고 자유인이나 종이나 어린아이나 남녀노소가 주 안에서 하나이니라. 영적인 해방선언이죠. 십자가가 그런 고대 세계의 신분의 모든 것을 전복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사회 제도를 부수고 혁명을 일으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니까 자발적인 헌신과 순종에 의해서 다 열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제로 이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다는 걸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왜 가정교회를 선택했을까? 좀 많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왜냐하면 가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런 원탁 테이블과 애찬과 교제가 나누어지는 둥근 교제의 역동적인 모임이라면 오늘날에는 거의 권위주의적이고 일방적이죠. 가운데 센터에다가 이 설교자가 있고 회중들은 앉아서 듣고 있고, 이거는 성경적인 그림은 아니에요. 두 번째는 내 집에 있는 교회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이것은 초대교회는 인격적인 관계를 매우 중요시했다는 거죠. 여러분 4절서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절에서 7절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그대를 기억하고 내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리는 것은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그대의 사랑과 믿음에 대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믿음 안에서 교제함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선한 것을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는 성도들의 마음이 그대로 인해 새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는 믿음의 교제를 하고 있는 집주인 빌레몬에게 바울은 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이 빌레몬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 서신 가운데 13개 가운데 성경에 보면은 무수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지만 기록된 바에 의하면 사도행전에서 보면 3번 정도 그가 감옥에 있는 상태가 나타나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 전도와 선교를 하고 있었을 때 가장 길게 있었죠. 이때 복음의 소요가 일어나 가지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를 박해해서 밀고를 하죠. 그래서 그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유대주의자들, 예루살렘에서 온 바울을 싫어하는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밀고 해서 가이사랴 필립보의 가이사랴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그는 로마로 호송왔는데, 로마로 호송하다가 그는 마침내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긴 한데 좀 더 로마 시민이라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지금 거기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빌레몬의 가정교회는 어디에 위치했을까?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을 하는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가장 장기간 사역을 해요. 그리고 이 빌레몬은 유력한 비즈니스맨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많은 왕래를 하면서 무역업을 하고 그러다가 바울을 에베소에서 만났을 거라 추정하죠. 그리고 그는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듣고 그의 삶이 완전히 회심을 경험해요. 그리고 그는 그의 영혼이 변함으로 인해서 가정에 돌아와서 그의 가정을 복음화시켰고, 또 그 수하에 있는 많은 노예들과 하속인들을 복음화시켰던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 그래서 빌레몬서와 골로새 교회는 같이 한 짝이에요. 동전의 양면처럼. 그런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빌레몬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하고 있다고 합니까? 내가 그대를 생각할 때마다 늘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다. 그리고 너와 함께 가졌던 그 믿음의 교제를 추억하고 있다. 당신을 향해 일어난 놀라운 골로새 교회의 부흥과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사랑과 기쁨과 하나님의 위로, 또 당신의 신실함을 인해서 얼마나 많은 무성도들이 새 힘을 위로부터 얻는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빌레몬을 평가하는 바울의 내용이었죠. 얼마나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까?
이때 공동체는 굉장히 어떤 사회적인 가치라든가 어떤 사회적인 이 취미, 기호가 맞아가지고 서로 모인 집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공동체라는 단어는 아주 소그룹이지만 인격적이며 친밀하고 진정한 교제를 나누는 참된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로마 제국은 힘의 나라였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정복한 나라죠. 로마 제국이 이탈리아 가운데 그 당시 1세기 때 인구가 6천만이라고 그래요. 6천만. 그런데 로마의 피정복 국가의 인구까지 하면 1억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고대 인구치고는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그 많은 인구를 정복을 하고 전쟁에서 이기면 포로들을 얻죠. 그 포로가 다 로마로 유입되면서 이 이탈리아 인구가 많아진 거죠. 그래서 고대학자들은 이 로마 시내의 인구 가운데 25%의 50%가 로마 노예들이다. 노예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종차별을 그 당시에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지금 현대인들은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것을 당연시하겠잖아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은 현대인들이 만들어낸 시스템이죠. 근데 고대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노예제도가 우리가 아는 그 마틴 루터 킹의 인종차별이 아니라 그 당시 사회 시스템을 이루는 당연한 분위기였다라는 것을 참조하셔야지 이 메시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혹자는 그렇게 말해요. 바울은 이 노예제도를 지지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죠.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그런 자유와 해방을 선언했겠어요? 자유인이나 종이나 여자나 다 하나이다라고 말을 안 했겠죠. 바울은 사회 제도를 뜯어고치거나 혁명을 일으켜서 또 전복을 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온 사람이 아니죠. 촛불 집회를 해가지고 권력을 가져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복음을 통해서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내 한 영혼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한 영혼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정부가 변화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 제국은 이 노예와 관련된 법과 제도가 상당히 촘촘하게 잘 돼 있어요. 오늘날에도 보면 충격을 받을 정도로. 그래서 어떤 노예가 탈출했다. 그러면 그 노예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노예로 삼을 수 없어요. 반드시 경찰에 국가에 신고해가지고 그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고, 또 노예가 주인이 너무 학대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다른 주인에게 가고 싶다. 그러면 다른 주인에게 합법적으로 양도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살아 숨쉬는 재산이죠. 노예가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도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는 다니엘과 같이 똑똑한 노예들도 있죠. 그 똑똑한 노예들은 명망과 신망을 얻어가지고 주인의 모든 것을 대를 이을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게 고대 노예제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노예와 관련돼서 그 생명까지도 취할 수 있는 게 주인에게 권한이 합법적으로 있었어요. 누가 도망갔다 그러면은 이 아미쿠스 도미니라고 그래가지고 주인의 친구가 중재해서 정말 간절히 원하면 죽음을 모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중재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런 시대의 인종차별과 같은 노예는 아닌 거예요. 바울은 왜 이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8절에서부터 14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8절에서부터 14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가 마땅히 행할 것을 매우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사랑으로 인해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이렇게 나이가 많고 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사람이 된 나 바울은 갇힌 중에서 낳은 내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그대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전에는 그가 그대에게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내게 유익한 사람이 됐습니다. 내가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냈는데 그는 내 심장입니다. 나는 그를 내 곁에 머물게 해서 내 복음을 위해 갇혀있는 동안 그대가
그대 대신 나를 돕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대의 동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는 그대의 선한 일이 억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빌레몬은 유지였고 그 수하에 많은 노예들이 있어요. 근데 이 가운데 똑똑한 노예도 있고 문제를 일으키는 노예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노예를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뜻은 유익한, 쓸모 있는 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부모도 분명히 노예였을 거예요. 근데 자녀만큼은 노예로 살고 싶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줬죠.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부모의 뜻대로 잘 성장해야 되는데 오늘 왠지 빌레몬서를 읽어보니까 어떤 큰 사건을 치고 주인에게서 도망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그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곳까지 가서 같이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그리고 바울을 만나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여차여차 여무저차 해가지고 이야기를 듣다가 자신이 복음을 듣고 회심한 빌레몬을 알고 있는 그 빌레몬의 수하의 노예였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 훈련을 시켜가지고 완전히 오네시모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중에 최고 일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 내가 낳은 아들이다 라고 칭할 정도로 굉장히 극찬을 하고 있는 거죠. 성령께서 강하게 만지신 거죠. 그럼 왜 오네시모가 주인을 도망갔는가? 아마 젊은 혈기에 그 당시 골로새에 있으면서 참 이 로마를 동경하지 않았을까? 향락과 쾌락과 젊은이들이 그 이 열정을 가지고, 근데 주인은 보니까 돈이 너무 많아. 주인이 비었을 때 그 금고에 들어가 가지고 엄청난 돈을 훔치고 달아난 거죠. 왜? 즐겨보려고.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다 탕진하고 소진하고 나니까 이제 탕자처럼 된 거죠. 그러다가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남의 집에 물건을 훔쳤겠죠. 훔쳤으니까 걸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로마 감옥에 바울이 먼저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영적으로 거듭난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주인에게 어떻게 평가하는가 보십시오.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사형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를 4가지 용어를 써서 블레싱하는 거예요. 그는 내 심장이다. 심장은 뭐예요? 심장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인생에서 쓸모있는 인생으로 주님 만나고 변한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와 나를 위해서 매우 유익한 자라. 너무 헌신적으로 도와주는 옥바라지 않은 사람. 세 번째는 그는 아들이다. 자기가 낳은 아들이래요. 오 형제라고 또 표현을 해요. 노예를.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 가운데 오리지널 파운더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역에 문을 연 사람, 최고의 권위와 이 영적인 능력이 있었던 사도 바울. 사실은 바울의 권위로 빌레몬을 회심시켰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이 오네시모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해도 되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억지로나 사사로가 아니라 정중하게 교양을 갖고 빌레몬에게 이 아미쿠스 도민이라고 하는 주인의 친구의 중재의 로마법을 사용하면서 정중하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대가 이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주게, 그리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섬길 수 있게 해주게. 이거는 고대 세계에서는 충격적인 일이죠. 사실은 이게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내 집에 있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실제로 가정에서 모였기 때문에 물리적인 공간이 그런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그랬고, 두 번째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다 주 안에서는 하나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교제가 있었고, 세 번째는 나의 혈육과 가족들이 다 예수 믿어 구원 얻었다 그래도 확대된 가족, 확대된 공동체로 우리 가족만 복받은 게 아니라 받은 은혜를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해주는 거룩한 통로가 됐다라는 거죠. 오네시모가 죄인이지만 당신이 그대의 가족처럼 받아주고 우리와 같은 형제로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우리나라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 사회가 매우 혼란스럽고 양극화와 계층화와 세대 간의 갈등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정치인들도. 지금 중산층이 다 무너졌어요. 코로나가 아주 직격탄이죠. 여러분, 새로운 정부나 새로운 누가 와가지고 개선을 한다 그래도 제도로 이 사회가 더 나아질 거라고 보셔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어떤 정부도 우리나라의 땅 문제와 부동산 개선은 해결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다른 사람들 집값은 하락하길 원하면서 자기의 집값은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상 절대로 개선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동안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500년까지 신분 차별 제도가 있었던 나라예요. 양인과 양천 제도라고 그러죠. 양반과 천민. 그리고 조선시대 500년은 산업공상, 이 선비들과 농업 짓는 사람들과 공업과 그 다음에 아래 사람 천민들, 반상 제도가 있다고 그러죠. 반상 제도. 양반과 그 천한 사람들만 존재하는 그 제도가 일제 시대가 이전까지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뼛속까지 우리 사람들한테 있다고요. 그런데 일제 침략 동안에 신분 제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조금은 남아 있었어요. 근데 한국 동란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없어졌어요. 완전히가 아니라 완전히. 왜 그런지 아세요? 다 망했는데 누가 부자고 누가 가난한 사람이에요. 한국 전쟁으로 말미암아 모든 국민들이 평등해졌어요. 우리나라가 1997년 IMF가 오기 전까지는 양극화란 말 없었습니다. 그런데 IMF가 터지고 나서 2008년 금융대란과 신자유주의가 세계화가 일어나면서 완전히 양극화가 심해졌죠. 굉장히 심해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젊은이들은 소망이 없어요. 돈이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어떤 부를 과시하고, 없는 사람은 수의실 집사라 그래서 무시하고, 천한 직업 가졌다 그래서 무시하고, 다시 고대 사회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 문제를 누가 개선할 수 있어요? 여러분, 광화문에 나간다고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이 빌레몬과 같은, 오네시모와 같은, 바울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참된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원래 한국 교회는 그렇게 시작된 교회예요. 북장로교 선교사가 사무엘 무어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 당시 곤단골 교회를 세웠어요. 지금 중구에 있는 롯데 호텔 자리, 옛날에 조흥은행 있는 그 종로 인사동 그 자리, 그게 곤단골 교회예요. 거기에서 사무엘 무어가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을 모았는데 굉장히 20명 이상이 모였어요. 그래서 교회 리더십이 필요해서 장로 선출을 했네요. 장로 선출이 됐는데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장로 후보 1등이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신분 조사를 확인해 봐야 되니까 백정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동학운동과 청일전쟁이 바로 일어나서 여러분, 조선 땅에는 콜레라가 창궐했어요. 전염병.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 박성춘도 콜레라에 걸려서 치명적인 죽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자기의 그 고종황제 주치의였던 친구 에비슨을 초청해다가 자기 성도를 좀 살려달라고. 근데 고종황제의 주치의가 여러 번 와가지고 백정의 몸을 치유해줬다는 거예요. 살아났어요. 너무 감독스러워서 그의 가족과 그가 세례교인이 됐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 소문이 조선시대에, 조선에 바닥에 퍼지게 된 거예요. 충격적인 일이죠. 왜? 황제의 주치의가, 그 당시 백정은 망건도 못 쓰고 갓도 못 쓰고 상투도 못 들었어요. 나이가 있어도. 왜냐하면 비인격적인 존재로 취급됐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평등하다라고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선포했기 때문에 그 당시 에비슨 선교사와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개척한 곤단골 교회에 많은 권력자들이 왔어요.
그런데 백정들이랑 예배를 더 이상 못 드리겠다 그래가지고 홍문섭골에다가 교회를 세워요. 양반교회. 동네에다가. 근데 그 교회는 문 닫았어요. 끝까지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하나됨을 지켰죠. 박성춘은 그의 아내도 백정이었고 결혼해가지고 아들 박성출과 박봉출과 그 두 딸을 낳았어요. 두 딸은 앨러스 여 선교사님에게 가르침을 배웠고 그 아들은 에비신 선교사님에게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조선 1호 양의사가 돼요. 그는 나중에 의사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을 무료로 병을 고쳐주고 일제 시대 때는 간도로 가가지고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나중에 이승만 정권이 회복되었을 때 이 박봉출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고의 훈장을 수여할 정도로 애국하는 사람이었고 나라의 깃들을 바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혁명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참된 복음을 살아낼 때 그렇게 역사한 거죠. 우리 한국교회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그 위기의식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신분 차별이 없는 것 같지만 상당히 중산층 이상의 기득권자가 되어버렸어요. 힘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자기의 스펙을 자랑하고 물질을 자랑하고 교회가 더 이상 세상과 다른 점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웰빙 기독교가 된 거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빌레몬의 집처럼 백정도 와야 되고 노예도 와야 되고 귀족도 와야 되고 누구나에게 다 열려 있으면서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 공동체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제가 순을 좀 매년 너무 오랫동안 순을 하고 있어가지고 바꾼다 그랬어요. 바꾼다 그랬더니 어떤 성도님이 메일을 보냈어요. 스팸 메일. 순 개편하면 저 둔산 제일감리교회로 바꿉니다. 순을 하나 바꾸려고 그래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 타락이죠.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변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가장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돼야 돼요. 대전 온누리교회와 세종교육과는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만나고 치유되고 변화되는 그런 영적인 저수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참된 교회는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믿음의 교제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색깔과 코드와 자신의 기호에 맞게끔 사람들을 가려가면서 교제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지 않는지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가난한 영혼들을 섬기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